금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시험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를 평탄케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주마다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친히 준비하시며 미리 모든 것을 앞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난 5일 동안도 맛보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불안, 또 문제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옵시고 육신의 힘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어떤 문제와 사건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임마누엘 언약궤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과 화면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로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여러 가지 주제를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별히 수요 예배 그리고 오늘 금요 예배까지 시험과 문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왜 시험과 문제를 자꾸 얘기하냐면 오직 복음이 아니시면 반드시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놓친 상태 속에 있다면, 내가 말씀 속에 있지 않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종교 생활 하시기 때문에요. 결국 종교 생활을 하시게 되면 갈수록 시험과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의 특징은 아시다시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종교 생활을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준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대비하고 노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놓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와 시험거리가 하나님이 하실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실 시험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강단 말씀 주신 그대로 내가 종교의 상태에서 복음의 상태로 넘어가면, 내가 진짜로 말씀에 집중하면요, 내 주인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요, 나의 주인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주인도 바뀝니다. 내게 온 문제의 주인도 바뀌어요. 이게 진짜 절대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처리하고 내가 골무를 쏟고 내가 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바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암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계셔도 실제 내가 그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가 안 되시면 그래서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하고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어제 영접을 몇 명 시켰는지도 관계없습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강단의 주인이십니다. 김영준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을 주십니까? 내가 시험 들 만한 그 요소가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내가 그 문제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면 시험 듭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게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거예요.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하고 뛰어내려 보라고도 하고요. 전부 육신적인 걸 갖고 시험거리를 만듭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성령 충만했고 과거에 내가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나셨어도 지금 나의 상태가 육신에 조금이라도 매여 계시다면 사단은 시험거리를 얼마든지 갖다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시험의 시간표는요, 성도에게 오는 시험은요, 바로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시험과 문제가 왔다?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밀? 다른 거 없습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시험으로 안 느껴집니다. 결국은 내가 말씀에 집중하는 상태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과 문제를 허락하신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2절, 보통 누가복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 시험은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전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요.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갑자기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해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겠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육신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불신앙과 시험거리마저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하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진짜 말씀 복음에 집중 안 하면요, 하루가 못 가서 시험 듭니다. 당장 사단이 가져주는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딱 붙잡혀요. 아닙니까? 전 수없이 그랬는데요, 저도. 그래서 오늘 다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속지 마세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영 돌리시고요. 오늘 내가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내가 말씀에 집중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축복이에요.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똑같이 써 있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나가서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셔서 지금 완전히 성령 충만하신 상태입니다. 집중하고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 다음 2절에 보시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더라. 아니 말씀에 집중하는데 왜 시험 받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죠. 예, 이게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집중의 상태가 더 지속되도록 그 집중의 상태로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그렇죠? 집중할 때 사단 오는 게 더 쉬워요. 그럼 확실히 박살납니다. 어영부영 하고 있다가 사단 와보세요. 홀딱 넘어가요. 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길 원하시고 복음에 집중하길 원하세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온다는 그 사인은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다. 더 집중하라는 사인이에요. 더. 내가 요즘 성령 충만하십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 시간표가 왔습니다. 요즘 들어서 시험거리가 많습니까? 시험거리 많으신 게 아니라요. 진짜 그게 시험이 안 될 시간표가 오셨어요. 이제. 넘어가시라고요. 사람 문제, 내 옛날 상처, 내 옛날 생각 묶이지 마시고요. 더 말씀에 집중하셔서 완전히 박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욥기 1장 5절입니다. 욥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자식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욥이 집중을 했어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근데 이 집중이 어떤 집중이냐? 우리 자식들이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게 욥의 집중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집중. 복 받으려고 하는 집중이에요. 근데 그런 집중하던 욥을 하나님이 안 놔두시고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정말 믿음 좋은 욥인데요. 왜 시험거리를 허락하십니까? 욥이 진짜 복음에 집중하도록요. 진짜 하나님 체험하도록요. 그래서 욥이 당한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 진짜 받을 축복이 회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다 가져가셨어요. 경제도 가져가시고 자식들 다 죽이게 하셨어요. 아내도 떠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니까요. 손해보기 안 하실 뿐만 아니라 7배로 성경의 7은 완전 숫자 아닙니까? 완벽하게 축복하십니다. 시험은 문제는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표이고요.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주시는 그 응답은 완전한 응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을 통해 주시는 집중의 축복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죠. 풀무불에 넣겠다고 하니까 그리 아내하시도 우리는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믿음 철저한 분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증거를 갖고 집중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 금신상을 팍 넘어뜨리든지 그 모함한 놈들을 싹 다 번개로 죽게 하든지 그 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풀물불에 던져질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 안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시험 될 것 같아요. 어쩜 이럴 수 있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진 다음에 하루가 지나도록 응답 안 왔어요. 잘 보세요.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 하나님이 집중하고 있어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집중하고 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문제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누렸던 그 집중의 응답은 뭐냐?
더 이상 이런 시험과 문제가 와도 이런 믿음의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예요. 저와 여러분이 응답이 없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하루가 지나도록 하나님 응답 안 주셔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세우십니다. 어디 써 있죠? 그게 이번 주에 보신 창세기 22장 14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요. 증거를 주시잖아요. 집중하니까. 욥기 42장 5절. 집중하다가 진짜 응답 받으니까 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눈으로 봅니다. 다니엘 6장 26절 보십시오. 다니엘이 나오니까 불신자 다리오 왕이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어라. 다 무릎 꿇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시험거리를 주고 집중하게 하시느냐? 진짜 증거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안 죽습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진짜 응답은 따로 와요. 그게 진짜 축복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풀무불 들어가기 전에 응답하셔야 되고 사자굴 던져주기 전에 응답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더 집중하게 하시고 아무도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남가주교에 있을 때 한참 문제 속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얼굴 낯빛이 안 좋고 막 힘들 때요. 한참 그 시간에 보내니까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한참 말씀이 안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간표를 조금 지나고 나니까 제가 말씀을 조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목사님께부터 제가 쭉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하셨던 메시지도요. 그동안 듣긴 들었어요. 왜 들었느냐? 정리해서 가르쳐주려고 들었죠. 내 거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가 제 말씀으로 진짜 내 걸로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힘드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진짜 내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조금.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 산업선교대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도 모르게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 내 영적 상태가 무너진 상태에서 현장 가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앞으로 목회를 하겠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조금 집중했는데 그 말씀이 제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진짜 나는 복음으로 충분한가? 제가 그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저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에 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문제와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중하게 하셔서 내 말씀 붙잡기만 하세요. 증거 보이라고요. 사단이 우리 발 밑에 무릎 꿇는 걸 보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집중하라고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이 진짜 남들이 받지 못하는 그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은 시험의 시간표가 아니라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신앙, 시험, 염려거리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사인은 분명합니다. 집중하라는 사인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집중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집중해야 됩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을 알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은 시험의 시간표에 진짜 시험 들게 해버려요. 진짜로.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옳다라고 느낄 만큼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내 안에 싹 집어넣습니다. 또 우는 사자처럼요 겁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뭐하게 하느냐?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보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집착하게 합니다. 내가 맞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은 틀리고 내가 보는 이 관점이 맞지 저 사람이 보는 관점은 틀리다라고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집착이지 않습니까?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싹 바꿔서 시험을 통해서 자꾸 집착하게 하시고 자꾸 응답에 몰리도록 몰아가십니다. 누가요? 사단이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과거의 상처죠. 과거의 상처가 뭡니까? 나 상처받았는데 치유가 안 돼갖고 난 그런 사람을 보면 이가 갈리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과거에도 그 사람과 문제를 허락하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그때 그런 사람 붙이지 말아야죠. 그때 그런 문제 나한테 왜 줬어요 하나님, 이 말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말은 불신앙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상처가 있으면요, 반드시 쓸데없는 말과 행동과 사람 때문에 내 영적 상태를 놓쳐요. 과거의 상처. 누가 이랬죠? 가인이요. 누가 이랬습니까? 요셉의 형들이요.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상처가 있었든지 색동을 입고 나타난 요셉만 쳐다봐도 저 새끼 죽이자였어요. 얼마나 상처가 안 치유가 안 됐든지. 분명히 아버지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으니까 그 상처가 그 요셉을 그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시험의 시간표에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나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나로 하여금 상태를 망치게 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의 갈등입니다. 오늘의 갈등이 뭐냐면요, 오늘 내 머릿속에 있는 사람, 상황,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합니다. 갈등한다는 말은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고요.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오늘 내가 갈등 있잖아요. 기도 안 됩니다. 그 갈등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도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왜 하필 오늘 내가 그런 일이 터져갖고 내가 이거 안 한다 했잖아요 하나님. 자꾸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의 갈등 아닙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왜 기도 제목이죠? 내가 그게 갈등이 될 만큼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오늘 그 문제 또 당할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안 놔두시고 똑같은 문제 사건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사단은 그걸 갈등으로 싹 바꿉니다. 그래서 뭐 하게 하죠? 하나님 딱 여기까지 하고 내가 딱 그냥 다 했으니까 딱 날 죽여주세요, 그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엘리야가요. 로데나무 밑에서. 하나님 제가 역사 일으켰잖아요. 850대 1로 이기고 비도 내리게 하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세요 그러잖아요. 오늘의 갈등. 그게 엘리야가 지금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불신앙한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시죠. 남겨놓은 7천 제사가 있다고요. 엘리사가 있다고요. 할 일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못 보게 해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여러분 가정과 가정 밖에요, 하나님은 싹 다 기도 제목을 남겨놓으셨어요. 전부 기도 제목입니다. 이걸 놓치면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어디 가요? 교회 가요. 내 가정이에요. 내 산업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갈등을 축복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시는 집중의 시간표인데, 나는 집중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닙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집중하는가를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알아요. 아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하면 절대 말씀 그렇게 안 붙잡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분명히 옵니다. 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겠습니까? 과거가 힘들고 오늘이 힘든데 당연히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올 수밖에 없겠죠. 미래에 대한 염려가 오면 반드시 뭐 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냅니다. 그게 내 미래입니다. 사단이 뺏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시간을 뺏어가요. 내가 그때 영적으로 힘을 얻고 믿음을 회복하고 진짜 하나님 힘으로 도전해야 되는데요. 자꾸 나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염려하고 근심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미래를 뺏어갑니다. 반드시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는데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못 주게 만들어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준비를 못 했거든요. 그릇을 못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현장에서 미래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은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십니다. 이때 전도가 됩니다.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시면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 없다고 합니다. 나 그럴 시간 없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을 다 뺏긴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영적으로 힘이 회복되면요. 보이는데요. 전도할 사람이 보이고 내가 가서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될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는 말은요. 성공 못합니다. 그분은. 늘 돈 때문에 쫓겨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에 속지 않도록 지금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보시고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과거, 현재, 미래 쭉 얘기했는데요.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과거에 붙잡히신 분. 제가 김대영 목사님 갔는데 그 권사님과 집사님이 오셨어요. 새로 오셨어요. 아파트 단지 이사해서 오셨어요. 큰 교회라고.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몇 번 신방을 갔습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교회도 크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고 자기가 전에 조그만 교회 다녀서 너무 힘들었대요. 왜 힘드셨습니까? 사람 다 알잖아요. 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수준이 낮고 막 그래요. 제가 속으로 이분 또 사람 보시는 분이구나 해서 제가 말씀으로 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라. 근데 이분이요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보냈습니다. 문자를 드리고 전화를 드렸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느냐. 갑자기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는데 옛날에 자기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상처 준 사람이 목사님 얼굴하고 비슷하대요. 동그랗고 뚱뚱하고 막 상처가 떠오르고 나 이 교회에서 못 듣겠다면서 근데 가셨어요. 하도 황당해갖고 그 목사님을 왜 그렇게 보시느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모른대요. 내가 얼마나 상처가 심했는지. 결국 교회를 가셨는데요. 신기한 게요. 이분이 몇 달에 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하는 말이 기가 막혀요. 참 목사님 신기해요. 다른 교회가 봤더니 그런 사람이 다 있더래요. 모든 게 다 있더래요. 다 한 놈 보니까 그나마 이 교회가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오셨대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라 했는데 또 나갔어요. 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상처 치유 안 되면요. 진짜 말씀 집중 못하게 합니다. 현재 묶인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붙잡지 못하고요. 자꾸 염려하고 근심해요. 이분은 현재하고 미래하고 이제 복합한 케이스죠. 늘 갈등하고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요. 피아노 선생님이신데 결국은 그 염려대로 이혼하시고요. 피아노학원 문 닫았어요. 말씀 운동 안 합니다. 지금. 왜 안 하시느냐. 나는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 축복 안 하셨다는 거죠. 왜 내가 남편하고 이혼할 때 가만 계셨고 왜 내가 피아노학원 망할 때 가만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계신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매주가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강단 말씀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인도받으시라. 본인은 말씀 인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건 전부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말씀에 집중 안 했는데 전부 자기 위주로 생각해요. 교회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상황 탓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길 원하세요. 진짜 말씀과 복음에 집중하시고요. 과거 상처, 오늘의 갈등, 미래 염려 뛰어넘으셔서 진짜 이 말씀이 말하는 나와 내 현장을 회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상처들 싹 다 치유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어떻게 이깁니까? 예, 집중하면 됩니다. 그 집중의 시작이 뭐냐?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결국은 예배가 안 되면요. 내가 예배에 못 나올 정도로 힘들다는 말은 내 상태가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예배 한 번 안 나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주일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전 정말 기도합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굉장한 많은 것들이 쌓입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 회복되셔야 되거든요. 수요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선택의 시간표에 예배를 통해 응답받은 자가 창세기 21장 1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늘 선택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냐? 가나안이냐?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그리고 창세기 22장 여러분 아시죠? 아들을 바칠래? 안 바칠래? 아브라함이 그때마다 가나안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그리고 아들을 바치는 걸 택했습니다. 이야, 믿음 좋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집중할 수 있는 비밀, 내 개인 예배 축복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아래서 제단을 쌓았더라. 그게 아브라함의 유일한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예배가 안 되면 성공은 못합니다. 진짜 내 개인 예배가 회복이 안 되시면요. 그래서 자꾸 붙잡혀요. 창세기 39장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자, 애굽에 내려간 요셉입니다. 극한 상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배입니다. 요셉이 예배드렸다는 얘기 없는데요. 예배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배는 말씀과 함께 하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말씀만 붙잡고 생각만 해도 예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 예배하니까 형들 보디발 안에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까지 싹 다 내가 시험 들어야 되고 원한을 가져야 되고 싹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인간적인 관계마저 하나님의 계획으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진짜 회복되면요, 인간관계 회복됩니다. 복음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잘 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잘 지려면 내가 다 봐줘야 되고 그 말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될 말과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말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음적인 인간관계. 사무엘상 18장 5절 사울이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나온 장면입니다. 사울이 이때부터 다윗을 계속해서 꼬나보고요. 어렵게 하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 10년 동안 인생의 절반입니다. 사실은. 그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개인 예배를 지속합니다. 그 개인 예배를 지속했던 다윗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일 자기한테 가장 괴롭혔던 그 원수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숨을 살려주고
나중에 죽었다 하니까 웁니다. 진심이거든요. 진짜 사람 문제를 뛰어넘는, 진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게 아닙니다. 예배 속에 집중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계시다면 지금 나에게 이런 응답들이 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고요. 내 복음적 인간관계가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진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제목들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밀, 말씀 집중, 예배 집중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 반드시 평일에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한 나의 집중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내 말씀이 없고 내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내 말씀이 붙잡아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시면 반드시 평일 현장에 내가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보입니다. 이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는 거 있죠. 4만, 40만, 1천만 제자. 부산 4만, 한국 4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 우리 남가주는 2천 제자입니다. 2천 제자. 2,000개의 교회. 2,000명의 장로님. 하나씩만 따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미국에, 이 남가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 내 사건, 내 응답에 붙잡혀서요. 그거 놓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행복한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 하셨느냐? 말씀을 묵상하며 영적인 힘으로는 아침 시간을 반드시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사역을 막 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뭐라고 써 있느냐? 날이 밝기 전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 예수님 아침 기도하셨구나. 새벽 기도. 그 말이 아니고요. 아침에 그렇게 기도 안 하시면 귀신 들린 사람, 동기 가진 나쁜 놈들을 못 당해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사방에서 몰려 들어온대. 아침에 그래서 나만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아침 기도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셔야 돼요. 아침 정시 기도.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낮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니까 무리가 말씀도 듣고 치유도 받고 모여드는데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지금 낮 시간입니다. 막 몰려드는데 사역 중간중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요. 기도하셨어요. 따로.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 말씀을 주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뭔가? 계속해서 점검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왔는데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러분 낮 시간에요. 이 생각만 하셔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확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이에요. 아, 오늘 내가 힘든 사람 만났다면서 요 시간이 없으면 힘든 사람 만난 겁니다. 힘든 사람 만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시간. 마지막 세 번째가 생각과 마음을 치유받는 밤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계속 걸고 넘어졌거든요. 왜 제자들이 밀을 그것도 안식일에 딱 까서 먹었느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요. 이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틈 속에 있다가 거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아시는데 뭘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기도할 만큼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셨단 말이겠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정말 치유될 저 사람들 얼마나 밤 시간에 기도하셨든지 집중으로 기도하셨다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요 24시간 중에 아침, 낮 시간, 저녁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고 집중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만요. 집중은 하셔야 됩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처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집중할 때 시험을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시험이 왔는데 시험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상태로 바뀌십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밀.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무엇보다 진짜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이만한 언약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여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과 문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과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우리가 시험 문제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과거의 상처와 오늘의 갈등과 미래의 염려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시험을 이기는 예배의 성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인간관계에 승리하게 하시며 정말로 사람의 말에 속지 않게 하시옵시며 우리의 환경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하여서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의 아침과 낮 시간과 밤 시간이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며 이 말씀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어진 예배가 하여 주시옵시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이만한 언약궤를 통하여서 날마다 이 지역을 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정말로 앞으로 복음 들을 자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전 세계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서 행복한 나만의 정식기도 행복되게 하시며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문제와 사건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능력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